아멘. 한번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8절 말씀. 만복근원 주 하나님 천하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 저희들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Distance. This. 안녕하세요. 누군가 어떤 분들이 나실 텐데 저희 집에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말레이시아 친구들입니다.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이렇게 다 떼어놓고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친구들의 내가 선교사라는 사명으로 이 친구들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또 물질, 돈은 또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흐려져가는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목요일에 4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3번째 저희 집에 와요. 그러면 탈북민들이 이렇게 사선을 넘어 오듯이 그런 마음으로 와줬어요. 이렇게 통과가 되게 굉장히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잘 통과해 주셔서 오늘 이 안식일에 이렇게 같이 서게 됐습니다. 생각나실 때 이 친구들의 신앙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소개하면서 설교가 늦어지니까 나중에 밥 먹을 때 누구냐 한 번씩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여인의 주님께 향유 옥합을 떨어뜨린 주님 같은, 그 여인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Seperti wanita merapi menangis
engkau baik bagiku. Seperti wanita mengurapimu, menangis di bawah kakimu. Demikian hidupku mau mengasihimu, Yesus engkau baik bagiku. Sampai akhir ku menutup mata, ku tetap setia menanti janjimu. Sampai ku dapatkan mahkota kehidupanku, ku tetap setia, ku melayanimu. Seperti wanita mengurapimu, menangis di bawah kakimu. Demikian hidupku mau mengasihimu, Yesus engkau baik bagiku. Sampai akhir ku menutup mata, ku tetap setia menanti janjimu. Sampai ku dapatkan mahkota kehidupanku, ku tetap setia, ku melayanimu. Ku menutup mata, ku tetap setia menanti janjimu. Sampai ku dapatkan mahkota kehidupanku, ku tetap setia, ku melayanimu. Sampai akhir ku menutup mata, ku tetap setia menanti janjimu. Sampai ku dapatkan mahkota kehidupanku, ku tetap setia, ku melayanimu. Tetap setia, ku melayanimu. Amin. Amen. 안녕하십니까? 예.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 안식일에 처음 오신 우리 분이 계셨다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장로님.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
건설 노무자로 가서 일하고 2년 동안 일하고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형님이 사우디에서 그 리야드 공항 건설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줄 때마다 신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한국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래도 고향에 가서 좀 더 수입으로 잘 살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아마 오신 걸로 아는데, 건강한 가운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참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성도의 삶,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걷는 신앙의 걸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점검해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의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설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성도가 된다는 것,
어찌 보면 참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또 힘겨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 주간 힘들게 살아보시고 또 걸어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다 행복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아마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넉넉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때로는 새벽 4시가 좀 넘어서 일어나서 어찌 하다 보면 거의 한 18시간, 19시간을 삶에 몰입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딱 8시간을 일하는데 배를 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너무 힘겹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달프고 수많은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쌓일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헤어날 수 없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도 아마 몇 분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곤함이 몰려와서 저도 어저께 저녁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너무 힘겨워서 졸음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꼭 삶이 힘겨워서 졸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마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께 또 매어 달리고 그분께 기대어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그냥 세상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을 동감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 특히 재림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앞서 읽은 그 주제 성경절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보고 그의 겉면을 통하여 용기와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걷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소망의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림교회는 28개 교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도 지금 여기 계셔도 또 혹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재림 성도에게는 28개 교리가 있습니다. 신론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교리가 있고 인간론 해서 창조, 인간의 본질 이런 것에 관한 또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론에 관한, 그래서 대쟁투,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구원의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라남, 이러한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라고 해서 교회에 관한 것,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 침례, 성만찬,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예언의 선물, 뭐 이런 내용들로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생활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살펴보는 주제 중에 조금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청지기 직분, 그리스도의 품행, 그리스도인의 품행, 결혼과 가정,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종말론,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봉사, 그리스도의 재림, 죽음과 부활, 천연기와 죄악의 종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 땅, 이렇게 28개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 성경이라는 것을 봅니다. 복음 성경의 제일 뒤쪽으로 가면 연결식 성경 연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본능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재림전 심판까지 40과에 걸친 성경 연구 교재가 있습니다. 복음 성경에만 있습니다. 참 연구하고 또 들어봐야 할 그런 교리나 성경 교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교리나 연구하는 성경의 깊이가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몇 퍼센트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면 인간의 본능,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갖가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본능을 과연 변화를 입고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신앙의 생활을 걸어왔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나 교리와 성경을 연구하는 깊이와는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떠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오늘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과 행동이 좀 바꾸어지거나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 안식일 아침에 아내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때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서 좀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누가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툼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다툼의 시발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들과 사귐 있고 평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지만 그저 시기가 존재하고 질투가 또 화내는 일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함을 입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영주교회, 재림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절한 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도 있겠죠. 또 공손한 인사, 다정한 목소리, 평안의 표정, 미소, 이건 교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교리와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교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있겠지만 이론은 실생활과 너무 다르구나. 맞습니까? 예, 성경의 교리나 이론은 우리의 삶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저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놀랍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여러 직무, 또 행정들, 또 봉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겪는 여집사님들의 수많은 일들,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참 힘겨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 부서들마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씨름하는 갖가지 또 문제들, 또 성도들 상호 간에 없는 듯 보여지는 줄다리기나 긴장감도 여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 그 삶이란 어쩌면 세상에서 그저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재림 성도의 삶,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좀 진짜 참 평안을 얻고 있는가? 하늘의 참 평안이 교회에 올 때마다 내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에 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식사 시간에 정말 질서 있게 예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는가? 예언의 선물에 따른 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쉼이 되는 날인가? 참 쉼이 있는 공간에 교회에 앉아 있는가? 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즐겁고 유쾌하고 기쁨 가득한 그런 선교 활동, 또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덕을 세우고 행복한 마음 가득한 친교 소그룹 모임이 되어지고 있는가? 조용히 명상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내 자리 공간이 교회에 존재하는가? 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오늘 죄송합니다만 혹 불편하실 수 있는 얘기를 잠시 좀 하더라도 너그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정적이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다툼. 네. 없으면 좋지만 있습니다. 좀 격한 토론. 없으면 좋은데 또 있습니다. 격심한 긴장감. 네, 교회에 있습니다. 시장터 같은 소란함, 이해할 수 없는 분주함, 거친 목소리, 이유가 분명한 지적질, 교회를 위한 압박성 발언, 퉁명스러운 인사, 때로운 차가운 눈길, 냉소적 비난, 공중에 노한 발언, 화낼 만한 화, 분이 가득한 말, 다그치듯 조여오는 교리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이기적 모습, 아름다워 보이긴 하나 수군거림, 흠물 캐는 말들, 드러나진 않아도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카르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혹여 있어 보임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을 입고 하나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에베소서 4장은 대부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 속에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두에 있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것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첫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이야기고, 또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다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도가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이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죠. 그죠? 맞습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데 교회에 왔더니 제한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교회에서 듣게 되고, 이 세상의 법은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난데 교회 왔더니 아닌 기야. 내가 법대로 살았는데 교회 와서 교회 법을 보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행위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제약을 받고 세상에 요구하는 법 이상의 스스로 수행해야 되는 극도의 수양을 하는 수도사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신앙의 걸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한 신앙의 걸음 되셨으면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로마서 8장 28절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의 그 뜻을 따라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가 아닐까, 책임이 아닐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사람이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믿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제 몇 발짝 안 남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시절에 그때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몇 발자국 안 남았다고 가나안 땅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서 앞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회개하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더러운 행위들을 지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도의 그 교제 속에 그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기에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또 영주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곧 믿음에 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며 성도의 본분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은 많은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한 말씀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야고보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겸손을 덕목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선비고장. 영주가 선비고장이죠. 겸손. 과연 겸손한 고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고장에 살고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무조건 그냥 아이고 나는 잘 못해 이렇게 물으면 너 저기 잘하는 거 있어? 아유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아마추어로서 상당한 기량이 있는데도 물으면 나는 정말 조금 해, 잘 못해, 이렇게. 근데 미국인들은 다르다 그래요.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저는 이거 잘해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미국 가서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인들은 그렇다 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양의 그 겸손 사상은 우리 속에 배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된 겸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한 삶은 온유한 삶과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겸손과 온유를 그렇게 함께 언급한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함축적인 표현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말을 줄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와 수고에 있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지적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이죠. 얼마나 모세가 분개했으면 두 돌비를 던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일제강점기에 이거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이건 개신교 이야기인데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해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는 일반 개신교에 말하자면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뭐요? 신사참배를 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세상의 것과 또 세상의 그런 많은 타협과 유혹들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오래 참음과 사랑과 별개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만 성도의 삶은 오랜 참음과 사랑의 열매로 아마 결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실을 이루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이러면 하면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창 시절에 교회는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다 이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교회는 막 그냥 하나야. 참 하나 되기가 어려운 교회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구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뿐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만이 영주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도의 길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저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으로 변화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혹 분열되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가 된다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성도 각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야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늪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쫓아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충실한 의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 주여 하면서 고백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사도 바울의 강조한 바를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행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이러한 은혜 속에 거한다면 아마도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함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격, 아마도 여기 이제 제가 얼추 봐서 한 70여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예,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예, 같아 보이도 달라요. 교회는 그러면 70까지로 가야 하나? 그것은 아니겠죠. 교회는 하나로 가야 하죠. 또 다양한 색깔이 존재합니다. 여기 우리가 옷도 입으신 게 하얀색, 까만색, 핑크색, 빨간색, 하늘색, 초록색, 예, 베이지색, 예, 색깔이 다양하네요. 그런데 색깔이 다 다릅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들이 하나의 빛으로 통일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짧은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저의 고민을 오늘 좀 털어놓아 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변화하겠다는 결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삶을 바꿔 나아가고 변화함을 입는 그런 소생함을 입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주 나를 제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게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그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하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게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걷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겨운 성도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구원의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늘 가나안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드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